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벌써 12월 시작하고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밝을 터인데 여러분들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마지막 기간을 잘 보내고 하나님을 믿는 소망 가운데 새해를 잘 준비하여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을지라도 라는 제목이 조금 무겁지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단어의 무게만큼이나 오늘 우리 삶의 무거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모든 연약해 하는 것들을 날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밀리도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하고 이제 화물선을 타고 떠났습니다. 그 배는 밀레도를 떠나 고스라는 섬으로 가서 화물을 선적하여 하루를 묵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배는 출항하고 로드라는 섬에 들렸다가 화물을 선하적한 후에 내륙 땅인 바다라, 이름이 바다라고, 바다가 아니고 바다라라고 하는 내륙 지방에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아마도 이 배는요, 먼 거리를 오가고 항해하는 그런 배가 아니고 이 지역과 섬과 내륙을 이어가면서 오고 가면서 화물을 나르고 상품을 유통하고 사람들을 싣고 다니는 이런 지역의 화물선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일행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더 가야 되는데 그 배를 더 타고 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서 베니게로 가는 이 화물선으로 갈아탑니다. 이 베니게는요, 여러분 어딘가 하니까 지금의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서쪽 편에 있는 그 곳으로 지중해 동쪽 해안편에 있던 해안에 있는 고대 도시국가의 고대 지명이 베니게입니다. 이 베니게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학창 시절에 페니키아라고 불러요. 이 달팽이나 이 조개에서 나오는 붉은 염료를 가지고 옷감을 만들어서 그 그리스 지역 주로,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경에는 마게도냐와 그 밑에 아가야 지방인 이 그리스 지방 지역 쪽에 수출을 하여서 이 붉은 옷감으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이 페니키아라는 말이 이 붉은색 혹은 자주색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그 붉은색, 자주색이라는 이 보이니케라는 단어가 변해서 베니게가 되었어요. 베니키아라고도 합니다. 이 베니키아는요, 그냥 도시국가지만 지중해 무역, 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사이에 이 지중해라고 하는 이 바다에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한 무역의 도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지만 이 카르타고를 비롯한 식민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강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너 음녀여, 이 두로여, 이 장사하는 상인이여 라고 하는 그 두로가 바로 이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부강했던 그런 곳이지요. 그리고 이것은요, 알파벳, 영어의 A, B, C, D, 이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표음 문자를 그리스에 전하기도 한 유명한 옛 도시국가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주로 두로와 시돈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일행이 지금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가는 이 갈아탄 이 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두로항에서 출발해서 다른 곳을 오가면서 무역을 하고 두로항을 정착역으로 돌아가는 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배를 바울이 타고 갔는데 이 두로에서 베니키아에서 조금만 더 배를 타고 내려가면 육로로 가도 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이사랴 지방에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 그러면 또 유명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 베드로 사도가 주께 믿음의 고백했던 우리 신앙의 다시 말하면 교회의 교회됨의 고백의 기초가 고백되어진 곳.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사야다 뭐 이런 말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교회의 기초를 두겠다 말씀하시면서 칭찬했던 곳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그러니 바울 일행은 오늘 이 페니키아에 갔다가 두로에 갔다가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탄 이 배는 구브로 섬 오른편을 항해해서 두로에 도착하였고 짐을 풀게 되었고 바울은 하선에서 일행과 함께 이 두로 지역의 그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서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 두로에서 머문 일주일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아주 간곡하게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간곡하게 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하면은 이 가지 말라 하더라 할 때의 이 동사, 사용하는 동사가 그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이것은 어떤 건가 하니까 이미 말하기 시작해서 이 글을 쓸 때까지 뭘 표현하고자 하는가 하면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만 말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요. 가지 마시라고요. 가지 마세요.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며칠이고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그칠 기색이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이 미완료 시제를 쓰는데요.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생각을 말해도 바울은 그 의견을 마음에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의견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가면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 생각에 어떻게 이것이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것을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어 볼 본문인 20절에 가면 바울이 이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 두로에서 옮겨갔을 때 그곳에 살던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자가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자기는 모르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보여주면서 이 띠 주인이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며 예언을 합니다. 이 아가보는요, 바울이 선교사로 1차 선교 여행에 파송되기 전에 이 안디옥에 있었잖아요. 안디옥에 있을 때 앞으로 극심한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하여 맞추었던 바로 그 유명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가 와서 지금 성령으로 예언하는 것이죠. 자, 그 말을 듣자 가이사랴의 형제들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모두 이 가이사랴 두로 지방은 이미 이제 일주일 후입니다. 떠났고 이 가이사랴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말리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면은 우리가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라고 하는 거는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누가 우리가라고 글을 쓰면서 우리가라고 쓸 수 있습니까? 그들이 밖에 안 돼요. 우리가라고 하면 글을 쓴 사람이 동참을 해서 자기가 쓰니 우리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도 이 말을 했죠.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일행들조차 이 가이사랴에 있던 형제들과 함께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때 권하다 할 때 동사 역시 미완료형으로 계속하여 권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로와 가이사랴 형제들,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 그리고 예언자 아가보에 이르기까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지금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그게 성령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은 바울은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심지어 우리 번역 성경에, 우리가 오늘 읽은 한글 번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원어로는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감동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요. 원어 성경에는 성령을 통하여라는 디아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요. 이 소유격일 때 통하여고 목적격일 때 무엇 때문에거든요. 이 목적격이면 성령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뜻이고, 소유격이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뜻인데요. 소유격입니다. 그러면 그 두로에 있던 형제들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가지 말라고 계속 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이 결코 값없지 않은데,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들어가지 말라 하더란 말이 4절에 나오고 5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라고 하니, 이렇게 여러 날을 종용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루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날을 계속해서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종용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듣기로 생각하기로 가벼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대단히 지금 무거운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누가 말하면 이거 감히 거역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은 본문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세라고 하면서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런 방구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대신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두로의 형제들, 그곳 형제들이요, 이러한 바울의 대답 없음에 무엇인가 짐작을 한 듯이 이제 더 이상 존경하지 못하고 바울이 떠나니까 그냥 바울을 배웅하여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자식을 다 데리고, 처자들이 다 나왔다 그러잖아요. 처자식을 다 데리고 나와 성문 밖까지 전송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작별 인사죠. 아하, 성령으로 막 이렇게 막 하는데도 바울이 듣지 않고 가신다 하니 이거 끝이구나, 이거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주 오고 가고 할 사람 같으면 이렇게 안 하는데 처자식들을 전부 데리고 나와서 배를 탈 그 바닷가까지 다 나가서 작별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아무 대답도 없는 이 바울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존중하는 것이죠. 성문 밖까지 나가 배에 올라가 가이사르로 내려갈 바울을 해변 바닷가에서 마지막으로 전송하는데 모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울면서 그를 하나님께 부탁했을 것이고, 누구는 바울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도 했겠지요. 그렇게 기도가 마친 후에 서로 작별을 하고 바울과 우리라고 표현한 누가와 실라, 그리고 아가야로부터 출발했던 그 7명의 수행원들과 바울은 배를 타고 그 두로 땅을, 페니키아 땅을 떠나 가이사랴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누구의 뜻이었나요? 형제들의 뜻이었나요? 성령의 뜻이었어요. 아가보도 예언을 했고, 두로에 있던 형제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표현은 성령의 감동, 이게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직설적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교회가 가시면 안 된다라고 존경을 하는, 이것은 성령의 뜻이었고, 바울의 일행들조차 이것을 성령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모두가 다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그것을 쉬지 않고 여러 날 두로에서만 해도 일주일이요, 이 가이사랴에 가서도 여러 날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강력한 하나님의 뜻과 모두가 사랑하는, 모두가 말하는 이 예루살렘을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것은 성령의 뜻이었고 모두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가기로 강행을 합니다. 이 바울의 결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가 성령의 공고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권면을 뿌리치는 겁니다. 동역자들과 뜻을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하여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겠다는 거죠. 자의로 오직 자신만이 예루살렘 행을 가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100%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13절을 보면은 그 각오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바울이 대답하여 이 가이사랴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울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집이 어떻습니까?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거죠. 오히려 왜 나를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는 가야겠노라. 이렇게 자의로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21장으로 넘어왔지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24절을 보면은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니까 바울은 이미 죽기로 각오를 한 거죠. 그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성령의 권면과 형제들의 권면을 일행들의 뜻을 다 물리치고 지금 가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오늘 그가 한 말을 보면은 사명을 완수하려 한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을 완수하려 한대요. 그래서 가서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명이 뭐죠? 복음 전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이상한 말이에요. 바울의 말은 말이 안 돼요. 왜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면 죽지 말고 살아서 더 많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논리에 맞는 거 아닙니까? 사명을 완수하려면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 되죠. 더 많이 전할 수 있는데 굳이 죽음을 무릅쓰고 죽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성령이 말리시는데도 고사하고 형제들의 눈물도 외면하고 동역자들의 간청도 뒤로 한 채 죽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마치려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이 뭐 지긋지긋해서 그만 마치고 싶다는 뜻일까요? 너무 마치고 싶어서 죽는 것도 상관없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겠지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오늘 이 본문 속에 표면적인 유대인과 내면적인 유대인이 다르듯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과 내용에 깔린 내용이 다른 것처럼 오늘 이 간곡한 당부 성령의 권면을 뿌리친 이 바울의 고집, 그것이 바로 이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바울은 이와 같이 고집을 부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로마서에 써놨습니다. 로마서 9장 1, 2절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진짜로 참말로 이러면 막 답답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합니다. 내게 너무너무 큰 고통과 근심이 있다. 이게 참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고륙이요 형제의 친척은 유대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근심이요 고통이라는 거죠. 맞죠? 바울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방해했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미워서 고통스럽다 이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가 가려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가 말한 고륙이 있고 친척이 있고 형제가 있는 유대 예루살렘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괴로워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동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기 때문에 미워서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구원을 얻고 있는데 자신의 동포들은 구원을 얻기는커녕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회방하고 박해하고
살 길을 거부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니 그들과 같은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지금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큰 결심을 하는 거죠. 형제들의 간청을 뿌리치고 동역자들의 요청을 물리고 심지어 성령의 권면까지 저버리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할지라도, 자신을 반대하고 복음을 저버리는 저 불쌍한 형제들을 내가 찾아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치겠다, 굳게 결심한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인데 그 유대를 사랑했던 유대 남자가 자신처럼 그 죽음의 껍데기를 붙들고 예수를 거부하며 부인하며 죽어가는 저 형제들이, 고륙들이, 친척들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게 너무도 고통스럽고 근심이 되어서 오늘 이 구원의 복음을 저들에게 꼭 전하고, 그러다가 내 생명이 마칠지라도, 성령이 아무리 말리셔도, 형제들이 아무리 울어도 나는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이 유대 남자 바울이었던 거죠. 민족이 자기를 저버리고 민족이 자기를 박해하여도 끝까지 민족을 사랑하고 목숨까지 내어놓으려 했던 진정한 남자 바울이었습니다. 비록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민으로 태어났고 이방 땅에서 자랐지만, 그래서 자기 일신의 안락을 꾀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로마의 식민된 나라 이런 서름을 겪는 자신의 뿌리인 동포를 외면하지 않고 그곳을 찾아가 율법의 뿌리를 배웠고, 유대인임을 너무도 자랑스러워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죽이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돌로 치는 자의 옷을 맡으며 그 일을 주동했던 주동자.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제 그칠 수 없는 비통한 눈물로 이 오순절의 고국에 돌아가 자신의 동포들 앞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런 방구도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행했던 사나이의 길을 가는 유대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누군가를 생각하게 해요. 모든 것을 잃을 것을 아시고도 이 땅 말구유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그분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나이가 흘리던 눈물을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흘리셨고, 이 사나이가 묵묵히 말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주님도 잡혀가실 때에 말없이 그 골고다 길을 오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이 바울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은 뭔가 좀 달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대하지만 주일 예배 가운데 만족한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세상의 재물과 보화보다 믿음을 더 기뻐하는 그 마음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구원을 받는 믿음을 동족들이 갖게 되는 것을 얼마나 열망했습니까? 죽음마저 무릅쓰고 그들이 이 믿음 갖게 하려고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고, 죽더라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에게 믿음은,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죽음보다 깊은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하여 믿음의 위대한 가치를 잃어버렸을까? 어찌하여 신앙생활이 피곤하며 사명이 귀찮아졌을까? 우리는 왜 믿지 않는 골육과 형제를 똑같이 두고 이 바울처럼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족을 사랑한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은 우리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사랑은 죽음보다 깊은 상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죽음보다 더 깊은 상처를 가지셨죠. 물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깊은 상처가 생기셨고 머리와 옆구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셨지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자신을 배반하고 죽음을 택한 사랑한 이들이 남긴 죽음보다 큰 주님의 마음에 난 사랑의 상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싫어 저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의 길을 갔던 것이죠. 십자가의 상처는 그에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가 하나도 없었고 모두가 타락하여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큰 상처를 내었죠. 그런데 이 상처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처를 남겼음에도 주님 마음에 난 이 상처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커서 죽어가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 상처가 더 커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죽어야만 하는 이를 바라보는 그 고통이 더 커서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상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죽음보다 짙고 깊은 상처를 가지셨고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는 이 사랑의 상처,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죽음을 무릅쓰고 유대를 향했던 그 모든 눈물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근심, 이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신의 동포로 난 마음의 그 깊은 고통, 그는 그것을 몸에 새겼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남자의 길을 내딛었죠. 인류의 구원자인 두 번째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아는 은혜라는 뜻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호의겠지만 우리의 사도였던 유대 남자 바울이 말한 은혜란 바로 그 앞에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에게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공짜, 이게 아니라 그의 심령에 새겨진 사랑의 상처였던 것이죠. 이것을 말하면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상처가 주는 고통이 아니라 이 상처를 가진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상처라는 것은 끔찍하고 겪고 싶지 않은 것인데 성령의 권면을 마다하고 형제들의 권면을 마다하고 이 상처를 줬던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상처가 은혜, 곧 기쁨이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자기의 죄로 대신 짊어지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 세상 짐을 다 졌는데 이 사랑의 상처는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주고 오히려 기쁨을 주고 그 무슨 짐보다 쉽고 가볍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걸어오셨던 나사렛 예수, 그의 흔적을 우리의 심령에 담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 흔적을 갖는 일에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형제들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날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발견하고 전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더 이상 지루한 표정은 우리에게 없어야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떨어질지라도 형제의 만류와 눈물을 뿌리치고라도 남자답게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어서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친구를 사랑한다면, 진짜 남자라면 바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걸음 속에 사도 바울의 새겨진 심령 깊은 사랑의 상처 속에 은혜라는 예수의 흔적을 저희들도 보면서 어찌하여 그가 이토록 성령의 권면을 뒤로하고 형제들의 눈물을 뿌리치고 동역자들의 당부를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야 했던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동일하게 볼 수 있듯이 오늘 이 시대를 바울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 심령의 은혜는 상처의 무게만큼 더 가벼워지고 더 기뻐질 줄 믿사오니 이 세상을 스데반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